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둘기 성령같이 바람과 같이 생수와 같이 기름과 같이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기 전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저에게 불어넣으시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배울 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헤매일 때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일순간에 그 고통을 거둬가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양심과 가책과 더불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잘못된 삶을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데 대한 갈등입니다. 불의한 삶을 불의한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데 대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거룩한 갈등이라, 창조적 갈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나팔꽃이 있습니다. 이 나팔꽃은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줄에 매달린 꽃머리는 줄이 더 높은 곳을 잡기 위해서 계속 떱니다. 이 떨림, 이 흔들림, 이 갈등이 없이는 나팔꽃은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생체 그 꽃이 나팔꽃이 핀 것을 볼 때 올라가기 위해서 온몸을 진동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그 흔들림에 멈추는 순간이 나팔꽃의 꽃머리는 지체를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고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창조적인 흔들림과 즉 거룩한 갈등이 전혀 없거나 멈춰버린다 하면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꽃을 절대로 피우지 못하게 되고 그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가 못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아는 까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편이 내 속을 썩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모난 성격을 다듬어 가신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아내를 도구 삼아가지고 나를 더 성숙해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 말썽을 일으키고 속을 뒤집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나를 회개케 하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께서 작정하실 때가 될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마무리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됨이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죄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속은혜를 있습니다. 확실히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느 것이든 그 무엇으로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런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내희에 임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번 삼손이 맨손을 가지고 삼손을 찢는 사자를 찢는 게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아주 쉽게 찢는 거죠. 그리고 뭔가 결박된 그 몸의 밧줄을 갖다가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린 것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군인들과 잘 훈련된 군인들과 싸울 때 낙타,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부사들을 물리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하실 때 블레셋 1000명의 부사들을 물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습을 우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능력입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딸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빠, 불 났어. 그 불의 원인은 누전이었어요. 장로님이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그 불은 벽을 타고 천장에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장로님은 급히 집안에 있는 소화기를 찾아서 손잡이를 눌렀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소화기를 써본 적이 없으므로 사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로는. 장로님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주여! 하나님 이거 열어주시옵소서. 이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화기에 다시 손을 넣고 눌렀습니다. 그랬을 때 소화액이 갑자기 팍 분산되면서 겨우 그 딸의 방에 불길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늦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경위냐고 물었을 때 이 장로님이 차근차근 그 경위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경비원들이 장로님이 갖고 있는 소화기를 봤는데 놀라움이 일어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기를 분산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 안전피를 뽑아야만 되는데 안전피가 뽑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소화액을 분산시켰냐 이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로님은 이 소화기를 쓸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치를 이 경비원들이 얘기했을 때 이 장로님이 그때서야 안전피를 뽑아야만 이것이 분산이 되는 거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경비원들은 믿지 않았고 또 그것을 구경하러 온 이웃 사람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그 짧은 기도 순간에도 절박한 기도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안전피가 잠겨있는 그 소화기가 터져나와서 소화액이 그 불길을 잡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그날따라 막 성령께서 빨리 가서 교회를 해서 또 가족을 해서 좀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겨서 좀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서둘러서 집을 나오다 보니까 돋보기를 그냥 두고 나온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야 사실 안 이 성도님은 당당했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성경 하나 읽지도 못하고 돋보기 없이는 찬송가 한 번 하나 보지도 못하는데 당당한 상황 속에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환하게 떠있더니 깨알 같은 주보 글씨가 다 눈에 들어오고 찬송가 가사가 들어오고 악보가 들어오고 성경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혀지고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에만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절대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65세 된 할머니가 옛날에는 한 3,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요 한글을 모릅니다. 낯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다 문학에서 가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 본사님이 글도 모르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추계해서 권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늘 마음속에 소원은 뭐냐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는 기도 드릴 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늘 소원이었어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고 그 초등학교 무턱에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강의를 좀 가르쳐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다들 바쁜 생활 속에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하라 하는 마음 생겨서 40일 동안 철야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는데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 새벽에 갑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데 그 글이 느껴지고 보여지면서 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해도 영적으로는 증명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어떠합니까? 무당들은 구슬할 때 마지막에 뭘 탑니까? 작두를 탑니다. 이 작두는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만 해도 이 종이가 싹 또 잘라져요. 딱딱하랍니다. 감히 거기다 손을 댈 수 없어요. 비입니다.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그 작두로 인해서 다리가 착살이 날 겁니다. 그 작두기 완전히 피투성이가 범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무당은 어떡합니까? 그가 믿는 귀신, 신을 받아야만 그 위에 올라가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신이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 작두에 어떤 무당도 오래 눅숙능랑한 소문난 능력 있는 무당도 그 작두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은 귀신의 영을 받아야만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귀신을 받고 신을 받고 올라가서 뛸 때 아무리 뛰어도 그 날카로운 발이 그 무당의 발을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영, 죽음과 생명을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믿게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시험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따라서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8장 17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로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립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의 방언이 터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각색 병자들이 낫고 방언이 터지며 찬양하고 회개가 터진 겁니다. 김어리가 듣기를 합니다. 안지대기가 일어납니다. 장님이 눈을 뜹니다.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를 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 그와 같은 성령을 나에게 달라. 나도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뭐랍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얻기를 늘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병을 고치는 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과시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언한다고 했는데 병 고친다고 했는데 성경을 졸졸졸 외운다고 했는데 성경을 냅독했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정말 귀한 직분을 높은 직분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남에게 요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는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인격의 터 위에서만 거두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힘을 때만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고매한 인격자와 만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비인격자와 만나는 것 동일한 인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함께 사귀는 사람의 인격에 동화되기 말아야 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누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격자이신 성령님과 깊이 사귀어갈 때 우리의 인격은 성령의 인격을 닮아갈 것이고 날로 변해가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아라리 포도 송이같이 맺혀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격 속에서 생각하고 그 인격으로 말하고 그 인격을 힘입어서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또한 자식과 부모의 대화 속에서 형제와 형제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여기에는 하나의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예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 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만한 길이라.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 곧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기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른 유다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인게 됐지만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물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습니까? 몇 명이 봤습니까? 여러분 시험 쳤잖아요. 공사님들, 집사님들 몇 명이 봤어요? 크게 대답하여 뻥거리에요. 500명이 봤잖아요. 500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노라. 십자가라. 그럴 때 거기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막 터졌어요.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다음 사도행전 8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이에 두 제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성령이 받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기쁨이 충만해. 성령 받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어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회개가 막 터집니다. 감사가 막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고 받았습니다. 혹은 안수를 받은 어떤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회개가 넘쳤습니다.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머뭇거리든지 아니면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대답이 확신이 있다, 확신이 없다, 머뭇거리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믿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나는 안수받은 적도 없고 나는 성령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성령이 임하셨냐 이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로부터 성령의 선물을 받고 위대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명령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분명한 획을 긋는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선남 선녀가 결혼을 매일 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뭡니까? 결혼 생활은 계속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며 서로 의무를 다함으로 부부의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는 성령의 길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려 할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심화되어서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걸 매번 봤어요. 그거 볼 때마다 이 소뚜껑이 열려요. 이 가슴에 불이 확 나옵니다. 그 엄마는 애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저 아이를 하나 낳다보니 금이야 옹이야 하느라고 양아치지도 않아요. 그 자식들이 커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돈만 안 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아무것도 하고 다 비었고 별짓 다 해요. 옷 아래에다 옷도 막 찢는 애도 있고요. 앵강 부리고 막 그냥 벽에다 낙서할 말도 낙서하고요. 근데 아이를 교육시키는 그 센터에 그 간사가 나와서 이 아이 엄마와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며칠 하면 아이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 인간의 조력사가 한 인격의 아이를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왜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고 아멘. 눈빛이 달라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다 변화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달라진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